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매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진열장을 보았는데 거기에 석양빛으로 비춰지는 진열장입니다. 그래서 몇 시인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석양을 보면서 이것은 아프리카의 선교 지역에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 해시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아프리카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부족장이 그 시계를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을 중심가에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멋진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고 더 기뻐했습니다. 선교사도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그 자신의 선물을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게 될 일, 며칠 뒤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 해시계 위에 지붕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해와 비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아프리카의 마을 사람들처럼 꼭 필수적인 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우리들의 삶의 무슨 장식품처럼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중심이 됩니다. 저는 오늘 토요 특전 미사 그리고 삼위일체 대축일 전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부와 성자를 통한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를 통한 사랑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의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기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우리들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기도를 통해 들어온 결과 우리들을 잘 주물러 만듭니다.
그래서 강물들이 계속 흐르면서 그 강물 바닥에 있는 돌들을 부드럽게 잘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그 강물 바닥에 있는 돌들은 뾰족뾰족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고 동그래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십자 성호를 긋는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호를 긋고 모든 기도 전에 기도 끝에 성호를 긋습니다. 십자 성호입니다. 또 음식을 축복하기 전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모든 성사와 고해 성사와 모든 성사를 집전한 뒤에도 십자 성호를 긋고 또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성사들에서도 십자 성호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가장 위대하게 십자가 속에서 드러난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불행하게도 성당이나 병원이나 학교에서 십자가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전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청소년들 폭력이 더 증대했고 이런 학생들과 선생들 사이에 폭력이 일어나면서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삶, 학교의 삶에서 하느님을 쫓아내버렸고 공적인 삶에서 하느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이 만연하고 죄가 만연해버립니다. 다양한 죄가 확산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에 내려져 옵니다. 성파트리치오네 아일랜드를 복음화하신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그 이교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그만 예를 들으셨습니다. 파트리치오 성인께서는 네잎클로버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세 개의 잎사귀가 하나의 네잎클로버가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한 줄기에서 하나의 나무가 된다, 이렇게 네잎클로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이 성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카톨릭으로 개종했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이신 하느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것, 은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파트리치오 기념일,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렇게 네잎클로버 를 수확해서 파트리치오 성인을 기념하고 집에 장식을 하곤 합니다. 파트리치오 성인이 아일랜드를 복음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한마디로 요약하고자 한다면 우리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무신론자들에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느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시다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대축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신앙을 자성해 보도록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바탕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이 인생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상황 속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돈에 의지하고 사회의 명예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 자신만, 혹은 그 외 어떤 것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바울의 6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스승들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증거자들의 행동을 믿는다 했습니다. 증거자들의 행동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은 증인들이었고 증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학교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었고 그분과 동거했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고 모든 기적을 보았고 비유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의식은 고집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을 때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확
막연해졌습니다. 100% 정확해졌습니다. 바로 그분, 하느님의 아드님, 그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구나.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목자,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주님 가까이 머문다라는 뜻은 그분께 나의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100% 날마다 그분의 원의를 찾으면서 100%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안과에 찾아가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치료까지 다 했고 안경까지도 바꿨는데도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안과 의사에게 말하니까 의사가 그 노인을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베란다로 데려가서 밖에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보인다. 좋습니다. 라고 의사가 말하면서 그렇다면 얼마나 더 멀리 보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멀리 있고 확연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매우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현존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 우리들의 몸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비천함을 느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기쁨도 느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고 밤이 되면 짙은 구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로 우리들의 삶을 동반해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설명을 부탁했고 잠깐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성모님은 순명하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벳 성녀도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요한을 잉태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삼위일체와 일치해 있습니다. 그것을 당신께서 친히 사셨고 선포하십니다. 엘리사벳께 동정 마리아는 잉태하신 상태로 가서 삼위일체를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메주거리에도 우리는 자비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합시다. 고해 성사를 받고 이곳에서 순례하면서 거룩함을 찾도록 합시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첫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개방되어 있으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마음을 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또 다른 그 악령은 도망쳐갑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짓지 않고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좋은 귀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사 청합시다.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자주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태양이 빙빙 돌지 않을까, 이런저런 십자가가 돌지 않을까, 성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 기적은 있어 왔고 기적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적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로사리오 기도를 무릎을 꿇고 봉헌하고 기도할 때 또 바른 지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개방되어 있을 때 더욱 쉽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u ispovjedi. 의무로 기도하지 맙시다. 사제들이 아침 저녁 성모일도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무로 아침 저녁 기도하고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다면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청하셨습니다.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지만 먹지 말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바리사이들에게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Im je srce i razum govorio da je to istina, međutim, teško im se bilo odreći. 그들의 이성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들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 중심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열었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21세기를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연기가 아니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불꽃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청하도록 합시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런 어떤 외과 의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굉장히 바쁜 의사였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신경질적이어서 신경과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신경정신과에 보냈고 그의 어머니도 신경정신과에 갔고 장모도 신경정신과에 갔습니다. 집안의 여자 3명이 다 신경정신과를 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외과를 불렀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당신 아내와 당신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극장에 다녀봐라, 영화관을 다녀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좀 나아질 것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외과 의사는 이 말을 듣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했는데 겨우 내 아내가 치유되기 위해서 영화관을 가다니 라면서 불쾌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았죠. 그런데 부인은 여전히 더 신경질적이었고 아주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경정신과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친구야,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영화관에 가십시오. 혹은 극장이나 연극을 보러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남편이 보여주는 날마다의 사랑, 아내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내는 것, 그 아내의 삶 안에 들어가고 아내와 인생을 나누십시오. 그래야만 아내가 나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뒤 이 외과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장모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경험은 그저 인간적인 관계만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자주 이 외과 의사처럼 처신합니다. 기도하고 단식합니다.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깊이 있게 영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 20번, 혹은 40년 내내 자기 주위를 채바퀴 돌듯이 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체의 신비에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원칙,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과 원칙은 가정 안에서 기도입니다. 성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여정은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메주거리의 40년 동안 우리는 성모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의 신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이 성지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주었고 또 지금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메주거리가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 때마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현존 이곳에서 특별히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수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고 나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대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전야입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변화를 시작해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의지로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소서. 성모님 평화에 모으시어 저희를 위해 전과하소서. 늘 이렇게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